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구약성경 35쪽, 3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같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저희 집이 예수 믿은 지는 42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느냐? 저희 집은 무당을 섬겼습니다. 무당. 제가 한번 간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무당이 저희 집에 오십니다. 그리고 와서 부적을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애군을 막고자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부적들을 이제 베개 속에 또 이불 속에 또 뒤주에 또 이제 현관문과 또 이제 그 앞 대문 앞에 그리고 천정에 이것을 붙여놓습니다. 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부적을 써서 붙였지만 여러분 어떻을까요?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잘 되었으면 제가 예수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형님,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인데 형님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해줘라. 그래서 이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무당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무당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정성이 부족해서. 참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느냐 물어봤더니 정성을 들여서 굿을 해야 된다. 큰 굿도 하고 작은 굿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저희 집이 정말 동네가 떠나가도록 굿을 했어요. 밤새도록. 저희 형님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일가 중에 한 분이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여. 교회에 나가서 또 예수 믿어봐. 그러면 낫는 역사가 있어.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형님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하나 고르세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안 나았다 하는 분은 안 나아요. 그런데 낫다 하는 분은 낫습니다. 저희 형님 살아계세요. 지금 68세시고 이제 시골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은 이렇게 무당을 섬기기도 하고 부적을 써놓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합니다. 또 연초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지요.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복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우리 일터에 복 주세요. 사실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이든 믿는 분이든 내가 거기서 잘 되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 복을 원하고 또 복을 사모하지만 복을 받는 분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은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즐겨 읽고 좋아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요, 왕성케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강성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6장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읽고 묵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왕성케 되고 번성하며 강성해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것이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삭이 복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저하고 우리 큰애하고 지금 사인이 잘 맞아야 되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첫 번째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복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복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돼. 내가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돼. 물론 우리가 성실함으로 일하고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의 근원이 계십니다. 복의 주인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이 농부와 아저씨는 어디에 무엇에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날씨입니다. 날씨가 어떠한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쟁기로 밭을 갈고 파종을 하고 비닐을 씌우고 또 우박과 서리가 온다. 그럼 빨리 이제 농작물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라디오를 잘 들으려면 사이클을 잘 맞춰야 됩니다. 지금은 리모컨으로 다 하죠. 예전에는 TV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에서 깨끗한 음악 또 재미있는 드라마 그것을 듣고 이제 함께 하려면은 사이클을 잘 맞춰야 돼요. 우리 인생이 복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단골 무당을 섬겼던 것처럼 사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섬기기 전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제 나무로 목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대대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복을 받는 것은 바로 나를 믿어야 돼.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오늘 이삭이 복을 누렸던 비결이 뭐냐? 단순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또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또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복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바로 이삭이 그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머무는 땅은 어떤 땅이냐?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이곳은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도 법이 있어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 힘센 사람이 큰 소리 쳐요. 이삭이 살던 시대도 더더욱 그랬습니다. 누가 힘 있는 사람이냐,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 그 사람이 큰 소리 쳐요.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생존입니다. 내가 안전한가? 아마 여러분 해외여행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가 해외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그래서 미국에 목회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미국이 좋지만 밤에는 이제 돌아다니지 않는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총을 쏠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집에 머뭅니다. 바로 안전이죠. 지금 이삭이 머무는 곳은 그랄 땅, 블레셋 지역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부인 아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람들이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법이 있지만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을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내 부인이다, 아내를 소개하지 않고 내 누이다, 여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하겠다. 살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안전에 대한 이 어려움이 있었지요. 또 이 그랄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랄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농사를 할 때에 흉년 때문에 거두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했을 때 100배 소출을 거두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샘을 팝니다. 샘.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시골에 자랐는데요. 우리나라 그래도 강수량이 꽤 됩니다. 한 2,000mm 이상은 이제 내리죠, 비가. 근데 이 중동 지방은 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샘을 팝니다. 저희 시골에서도 그래도 이 가물 때, 특별히 모를 심어야 될 때 이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샘을 팝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이프를 박아요.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이 샘을 팠을 때에 이제 파이프를 박았을 때 물이 나오면 돈을 지불하는 걸로. 보통 우리나라는 한 30잡 하면 물이 나와요. 웬만한 데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 그랄의 주민들은 열심히 샘을 팠지만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샘을 팔 때마다 물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변 사람들과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라이드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네가 복을 받는 것, 너가 이 외국산에서 안전을 이제 보장받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또 파는 족족 물을 얻고, 이것은 누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지을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주 안에 행복한 교회. 예수 안에 있어야 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 있어야 비로소 영과 육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은 순종에서 온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겨요? 떡이. 오늘 또 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떡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이 말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요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대요.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 축구팀이 두 나라와 경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사우디와 그리고 그제는 호주와. 사우디전에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요. 결국 승부차기까지 갑니다. 이때 우리나라 골문을 지켰던 골키퍼 선수가 누군가요? 조현우. 저는 이제 두 경기 다 새벽에 했어요. 사우디전도 새벽에 했었고 또 호주와의 경기도 새벽에 했습니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합니다.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하이라이트만 보리라.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기자가 이제 골키퍼였던 조현우 선수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서 공을 잘 막을 수 있었냐?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 말 들었더니 내가 골을 막을 수 있었다. 아내가 그랬대요. 이 경기 임하기 전에 조현우 선수에게 그 와이프가 여보, 혹시 승부차기를 하거든 꼭 오른쪽만 막아라. 왼쪽은 신경 쓰지 말고 오른쪽만 막아라. 5명의 키커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사우디의 이 선수들이 오른쪽으로 찼어요. 이 골키퍼 오른쪽으로. 처음에는 조현우 선수가 왼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결국 골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 말이 생각나서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했더니 이제 사우디의 선수들의 골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인생의 노하우, 경험이 계세요.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느 것은 잘 풀려집니다. 또 대개 여자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은 직관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직관력. 그래서 아내 말 들으면 또 일이 잘 풀려집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어른들이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또 아내가 직관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오늘 이삭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간접 경험을 합니다. 아버지가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과 이런 국경지대입니다. 근데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지요. 가나안 땅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로 이제 피난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이제 이삭 본인과 연결된 하나의 사건을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가 어렸을 때 너도 기억하지?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너를 낳았는데 너를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실제로 이제 아들 이제 이삭을 데리고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꽁꽁 묶더니 번제물로 바치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숯불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을 대신하여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빌어서 칭찬하시며 인정하시죠. 그런 모습을 이제 이삭은 지켜보았습니다. 순종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나의 경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물론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말을 따르는 것, 우리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어른들 말씀을 따르고 아내의 직관을 따르고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물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마. 애굽에 내려가지 마. 사실 애굽, 지금 말하는 이집트죠. 이집트는 물 걱정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강에 젖줄이 할 수 있는 한강, 이 한강을 통해서 사실은 농사를 짓고 또 식수로, 생수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한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이집트는 나일강이 마른 적이 없어요. 내려가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흉년입니다. 내려가야 뛰면 살 수 있는데 내려가지 말래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돼요. 이것이 끝이라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 이대로 끝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랄 땅에 있는 이삭, 흉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매를 맞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많은 분들은 내 생각, 내 경험,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 물론 그것들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을 하지요.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바로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순종할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요. 순종할 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바로 이삭이 순종할 때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2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물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그저 교회에서 믿습니다. 강조해서 말하면 믿음입니까? 직분을 맡으면 믿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되 순종함으로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또 우물도 봤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복의 모습은 아니었지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동안 이삭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우물 파고. 사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은 물론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좋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선순위예요. 많은 아가씨들이 있는데 나는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 한 남자만 사랑하겠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결혼이죠. 결혼. 믿음이 무엇이냐?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둡니다. 바로 그것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사실은 그랄에서는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우선순위는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부엘세바로 옮겨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말씀에 보면은 먼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받다. 순서가 분명히 나옵니다. 먼저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장막을 쳤다. 그리고 우물을 받다.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물을 받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 중요해요. 가정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야,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 주시고 일터에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서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다음 장에 누가 나오느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는 롯이 나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지만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언급이 없어요. 사실 소돔으로 옮겨진 롯 나름대로 사실은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불로 다 타버립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쌓은 부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았지요. 우리가 쓰는 달력을 보면 이제 서양 기독교 국가에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양력이라 말합니다. 이 양력을 보면 요일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일을 기록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요일이 어떤 요일입니까? 일, 주일. 주일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 쓰여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누구나 복을 원하고 누구나 복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바로 그 사람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둠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복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왕성케 되고 번성하며 강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삭의 모습을 따라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삭의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강성함이, 번창함이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